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가를 반치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무엇을 감았다 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따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옷자락을 만졌더니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주 불행한 한 비운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병으로 아주 고생을 한 여인이 이방인 나라 다른 이런 이방인의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그래도 조금 동정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나 하필이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아주 몹시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혈루병 여인은 피를 흘리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달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여인으로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천박한 여인이었습니다. 소갈이하는 병이죠. 자기만 아는 병입니다. 당사자만 아는 병이죠. 문둥병과 같이 격리를 하는 이런 병보다 더 심한 고통을 앓는 혈루병의 여인이었습니다. 희귀한 병이죠. 이 병을 한번 나서보려고 의원으로 가서 물어보고 좋은 약이라고는 다 한방에 가서 약을 먹어보고 12년 동안 재산을 탕진하면서 돈을 들이면서 그 병 한번 나서보려고 몸부림을 쳤으나 낫기는커녕 더 병이 심했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여인이 태어났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여인 같으나 그 저주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축복의 병이 됐다는 걸 아십니까? 아무리 어려운 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볼 때는 저거는 저주야, 저거는 멸시를 받는 그런 병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반전되고 역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만나면 팔자를 고친다고요. 제대로 못 만나서 인생을 못 바꾸지 제대로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은 확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또한 믿습니다. 그 여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요. 이게 복음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소식은 사람을 과학으로 의학으로 안 되는 이런 불시의 병이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다는 기쁜 소식의 복음을 들으면 그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죠. 지금도 그런 복된 소식이 있는데 못 들어서 못 낳고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예수의 증인 복음의 사람이 이런 일들을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그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영으로 와 계신데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당시 때는 말씀이 육신에 친히 오셔서 3년 6개월 계셨습니다만 지금도 영으로 와셔서 어떤 흙이든 배이든 간에 사람이 육체를 쓰시고 그 속에서 함께하여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해야 이 소식을 듣고 와서 낫기도 하고 문제도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분은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인다는 것뿐이지 믿음의 눈으로 영안을 열면은 그분이 가까이 와 계신다고. 이 여인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지 싶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사역에 갈릴리로 제자들과 군중들이 모인 곳에 이 여인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병이 남자에게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차 이런 병이 되었으니 날 고쳐달라 해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니까 말도 할 수 없으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나설 수 있을까 하여 곰곰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겠나는 믿음이 발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살짝이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싹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몸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혈병 여인이 뚝 그쳐버렸습니다. 본인만 아는 사건이죠. 늘 몸에서 피가 흐르는 이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능력이 들어오면서 피가 뚝 근처 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병이 났었구나 하면서 속으로 살짝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왜? 이 병이 자랑할 병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느냐? 옷자락을 만진 것은 아무런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는데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게 누가 나의 옷자락을 나의 능력을 나가서 병이 났었느냐 하고 물을 때 제자들이 주님 누가 옷자락을 만졌겠습니까? 군중들이 많다가 보니까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보니 좀 닿았겠지요. 아니야.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만졌어. 나에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 여인이 살짝 도망가려 하다가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니 그 앞에 계신 분이 전능자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에게 많은 군자들 앞에 자기의 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나 이제는 낯섰으니까 당당히 말할 수가 있지요. 병을 가지실 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을 못해도 낯서 버렸으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요. 자기가 있었던 일을 거기서 간증을 합니다. 여차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겠냐 하고 만졌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 내 병이 지금 깨끗이 낫아버렸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공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나 뒤에 옷자락만 살짝 맞춰도 낫는구나. 꼭 주님이 이렇게 안수하고 나서라 말씀 안 해도 옷자락만 맞춰도 낫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주님의 옷자락을 맞춰도 나을 수 있는 게 방법이 뭐겠습니까? 말씀에 옷자락을 맞추면 낫는 병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과 인격으로 옷자락이라고 생각하고 만져보십시오. 한 말씀을 갖고 만져보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때만 일어나고 지금은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로 와 계시지 않지만 영으로 와 계시니 말씀으로 와 계시니 말씀의 인격으로 옷자락을 만져보십시오.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몇십 년 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설교만 하면은 꼭 어떤 주인공이 나타나요. 어떤 불시병이 났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서동에서 이 말씀을 설교를 할 때요. 어떤 한 초신자가 나만 혈병 여인 줄 알았는데 자기만 알죠. 아무 성도들 모릅니다. 성경에도 내가 똑같은 사람이 있었네 하면서 나도 주인과 같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구나 하면서 그 자리 즉시 영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또 나서버렸다 이 말이요.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말씀이 주님 옷자락이거든요. 인격으로 대해야 된다 이 말이요.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고 그 말씀의 옷자락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잡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들어오면 불치병도 낫고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어서 어떤 자위에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공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 가시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든 벌성의가 다 드러나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인격으로 잡으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가득 차는 이적을 경험하듯이 지금도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믿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격으로 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 인격과 말씀이 지금도 만나 주시거든요. 인격과 우리 말씀의 인격과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말씀 한 부분 옷자락을 만져보십시오. 인격을 떼고 딱 만지는 순간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거인이 나서버렸다고요. 아무도 모르죠. 그 초신자 나서버렸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혼자 아는 거야. 그런데 그 은혜를 입어서 말을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거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숨길 수 있죠. 그 여인을 숨고 싶었습니다. 왜? 부끄러운 얘기예요. 성도들이 알면 뭐 수치스러운 여인이니까 나서도 혼자 막 다섯 다 하고 그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자랑할 거 있다고 뭐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2주가 지났는데 꽃다발을 백합하고 이런 다발을 예배 시간에 나를 탁 주는 거야. 나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고 받았어요. 이 예배 시간에 왜 이 꽃다발을 나를 주는 거야. 어머도 없이 받긴 받았는데 내가 아주 궁금했습니다. 왜 이래 주시지? 이 초신자가 뭐 은혜 받고 뭐 그래서 주시는 건가? 왜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주시? 왜 강상에 꽃을 이렇게 더 공개적으로 나를 주어가지고 황당하게 만드나?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몇 주 전에 혈병이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도 세상에 성경에만 이런 여인이 있었네요. 내만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내가 똑같은 사람이 그런 병을 앓고 있었어.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적시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배 시간에 나서버렸다는 거예요. 본인만 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만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고 인격으로 대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이 옷자락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 어디 한 부분을 딱 잡으면은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왜 못 났습니까?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믿음이 없어서 지금도 그런 불치병이 못 낫고 있는 것 뿐이지, 믿음이 발동하면은 된다고요. 나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 하시는 사역, 이런 것들을 저는 해석을 해주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소개하는 목사예요. 내 말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되는가?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저는요, 임상실험을 다 거쳐서 전하는 겁니다. 이름과 논리가 아니에요. 탁상에서 이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임상실험은 몸으로 다 경험된 말씀을 설교를 하기 때문에 된다니까요. 여러분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되고 여러분은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되는데 짐승이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 내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갖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한 부분 한 부분이 주님의 옷자락이라고 인격으로 대하고 붙들어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혈류병이 같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도 낫기다는 믿음이 없다니까. 그냥 머리 안수하고 뭐하고 막 이상 과정을 거쳐야만이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낫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특별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특별한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편상의 사람은 그 믿음 그 같은 믿음이, 그럼 특별한 믿음을 나올 때 주님의 눈이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있었어. 일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이름은요, 상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 작품에 관심이 있다고요. 똑같은 데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찍어 나오는 거는 많잖아요. 그런데 가치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작품에게는 관심이 있고 거기다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금을 주고 작품을 소유한다 이 말이에요. 상품은 그 금을 주고 사지 않습니다. 왜?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그런 누구나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자부심이죠.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걸 갖고 있을 때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금 주고 왜 그걸 사겠어요?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내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가질 수가 없는 걸. 이게 부유한 사람들이 특권이 아닙니까? 특권이 뭡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남이 못 가지는 건 나는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부유한 사람의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특이한 믿음, 장품 같은 그런 믿음 말고 작품 같은 믿음을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그러잖아요. 다만 주님 말씀만 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게 상품입니까? 작품이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여인에게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떡을 주지 개들에게는 음식을 주지 않아요. 그 여인이 뭘 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좀 남은 거 있으면 주시옵소서. 특별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작품. 그게 주님의 관심이 있어서 여인이여 복이 있다. 믿음대로 되라. 나사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상품 같은 거 내놓지 마시고 작품을 내놓으라고. 작품을. 더 나아가서 걸작품 같은 그런 믿음을 내놔 보십시오. 주님이 깜짝 놀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는 걸작품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아멘. 그때 주님, 시몬아, 참 복이 있다. 이게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헤아려 예수 없으면 다 죄인이 돼가지고요. 다 상품의 가치밖에 안 된다. 얼굴은 다 다르고 모양은 다르도 죄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상품이라. 그러나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을 받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려운 자가 되면 내 같은 사람이 지구촌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상품이죠. 신앙생활 잘하다가 영광의 몸을 딱 입으면 하늘나라 가면 걸작품이 딱 하늘나라는 걸작품만 있지 상품은 하늘나라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상품의 가치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나 그래도 안에서 교회 안에는 다 작품들이죠. 그래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 나라까지 다 들어가면 걸작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걸작품이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이 어떤 불치병을 갖고 있기나 안 좋은 이런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역전되고 반전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말씀으로 살아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인격으로 대하십시오.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시고 성령을 인격으로 대하시고 그 보혈을 인격으로 대하십시오. 왜? 살아있는 기능이에요. 기능. 존재로서는 예수님이 존재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하시는 기능은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이요. 그 보혈은 죄를 사하는 피요. 그 말씀은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주는 말씀이고 성령은 우리 영을 회복시켜주는 성령의 기능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인격화시키면 예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능을 인격화시켜 보십시오. 예수님이 되면 음성도 들리고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론과 논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상이 돼야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하고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이 성경의 모든 주인공들이 다 작품 같은 그 믿음을 내놔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상품의 작품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상품들은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만은 작품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상품만 하나님 역사합니다. 작품만 역사한다고. 상품은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작품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작품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 작품이 되듯이 이 혈루병의 여인은 비운의 여자입니다. 힘든 여자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팔자 고치고 예수님 만나서 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누구나 이 땅에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만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 만나는 과정이야. 이것 갖고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주님도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예수 나를 오라 하니 예수 나를 오라 하니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련니.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리 와라. 뭐가 어렵니? 뭐가 문제가 있니? 나에게 고백해봐.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보이면 다 사람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눈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럴 때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역사가 있고 그 물만 던져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그 여인을 터부시했다죠. 자녀들에게는 음식을 주지 아니해. 그래도 얼마입니까? 상에서 부실하기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개라고 표현했는데도 그래도 그 여인은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개라도 줬습니다. 부슬이라도 남은 것이면 주시옵소서 하니까 어떻게 부슬이 줬습니까? 상에는 음식을 줘버렸습니다. 그 여인이 문제를 그 자녀가 나서버렸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요.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등이.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겁니다. 한 방에 해결되는데 그런데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으면 주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니까. 이걸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내가 주님이 하시도록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 무대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요즘은요 자녀 키우기 힘듭니다. 한번 나와 보십시오.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을 완전 망가뜨리는 문화로 지금 울산 시내만 나가 보십시오. 내가 성남동에 내가 어제 가봤는데요. 내가 10대, 20대에 거기서 내가 살았는 성남동이었는데, 옥교동이었는데, 50, 60 만에 내가 한 번 더 가봤는데, 그 거리를 걸으면서요, 옛날 생각이 탁 나면서요. 내가 이게 골목에 걸었던 골목인데, 지금 손자, 손녀들이 걷고 다니는 젊은 거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나 변해 있는 거예요. 막 유혹이 막 갖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선악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이런 세상에 이 자녀 교육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보는 거 다 보이는 걸 다 갖고 싶고 보이는 거 다 먹고 싶고 좋은 문화 좋은 문명을 어떻게 찾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저 북한에 왜 순수한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문화와 문명을 다 찾아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타락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와 문명이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거든요. 이런 문화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다 오픈되어 있는데. 그래, 교육하기 너무 힘들고 그 특히 믿음의 사람은 또
그러니까 자녀를 놓고 하루에 1시간 내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부모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줘야 돼. 사망에 쩍짝이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자녀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이 타락한 문화, 타락한 이 문명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애들이 무슨 선악을 분별하겠습니까? 선악과 보면 다 먹고 싶고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뭐 죄를 짓는 거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공부를 잘 가르쳤다면은 분별할 수 있지만 세상 것으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더 빠져버릴 수밖에 없죠. 지난 토요일에 내가 많은 교차가 지나가더라고. 우리 젊은 시대 때는 이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화려한 문화가 없었어요. 골목에.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며 건전적 문화만 꽉 아이들을 타락시키는 문화로 꽉. 그래서 보면서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부모들이 벌어가지고 그 밑에 아이고 아이들을 그 뒷바라지를 어떻게 하겠나 부모들이. 아버지 어머니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기 바빠요. 왜? 보이는 게 다 돈이잖아. 돈. 그 상업하는 자는 돈 벌려고 사람들이 육식이잖아요. 아름다운 옷들 같은 거 장난감 같은 거 막 화려한 뭐 만들어 놓고 돈 벌려고 돈 없으면 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 맛보면요 어머니 돈을 가지고 가서 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다 초월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이길 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교육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 이깁니다. 하늘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를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야 되지. 사람의 말은 나 뜻도 안 해요. 요즘 애들이 간이 막 배밖에 나와가지고 부흥 말도 안 듣고 선생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자가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 또 지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뺏어먹을 만큼 기도를 해야 돼요. 복된 소식, 반가운 소식.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에 불치병도 나고 이 사람이 그냥 살았겠습니까?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 인생에 살았던 행적은 여기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지만 멋있는 삶을 안 살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병 환자들, 이 불치병에 큰 수모를 당하고 이 부끄러운 병을 갖고 있었던 재산을 탕행하면서 좋은 병원에 좋은 의원을 다 하겠으나 더욱더 심해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는데 예수를 한번 만나가지고 해결하고 그 은혜가 넘쳐서 주를 위해서 얼마나 멋지게 헌신 봉사하면서 안 살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서 멋있는 신앙생활 하시고 멋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